미국에 이민 와서 맞벌이를 하면서 살아가는 어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누구보다 서로를 사랑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섬기는 아주 열심히 이국 땅에서 살아가는 부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맞벌이 하는 부부가 참 많지만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맞벌이 부부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이민해서 살아보면 이제 거의 다가 맞벌이를 해야 되니까 이제 열심히 밖에서 일하다가 이제 하루는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참 몸이 피곤하고 힘이 드는데 아내가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좀 집안일을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머슴이냐고. 오늘도 하루 종일 말도 안 통하는 미국 땅에 와서 열심히 일했는데 또 집에 와서 이 일을 해야 되겠냐고. 그냥 아내가 너무 섭섭해하는 겁니다. 아니 당신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한국에서는 물론 내가 집안일을 다 도맡아 했지만 여기 이제 이민 와서 나도 밖에서 일을 하는 그런 입장인데 또 나보러 집안일을 다 감당하라고 하면 나는 식모지 이러면서 머슴과 이 식모가 막 싸우는 장면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이 부부는 누구보다도 서로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땀 흘려 일하고 있습니다. 서로 섬기고 있습니다.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빼앗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작용할 때,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지 못할 때 머슴 되더라고요, 여러분. 식모가 되더라고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참 사랑합니다. 자녀들 사랑하면서 기뻐하고 또 자녀들 사랑하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자녀들이 속을 썩인다고 해서 만약 무자식 상팔자지 한다면 그 사랑은 무효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셨다.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만일의 말입니다. 정말 만일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십자가 지실 때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많은 사람이 있는데 마음이 참 불편해요. 빌라도도 이게 좀 불의한 재판이었고 가야바도 아주 거짓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가룟 유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의 발만 씻긴 게 아니라 분명히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겼을 거고 어떤 교부에 의하면 아마도 가룟 유다의 발을 예수님 제일 먼저 씻기셨을 것이다. 분명히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셨을 텐데 이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고 있고 또 무리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때 만약 예수님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섭섭한 마음이 있었다면 이놈들 두고 보자 했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십자가는 무효입니다. 무효. 십자가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무효죠. 아무리 큰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좀 우스개 이야기인데요. 그 교회에 열심히 다니던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그날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아주 늦은 시간에 이렇게 동네로 들어오는데 컴컴한 동네가 막 이렇게 불길에 쌓이는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웅성웅성 하더래요. 그래서 어떤 집이 불이 났나 보다 싶어가지고 사람을 다 해집고 들어갔더니 웬걸요. 그 불난 집이 바로 이 할머니 집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너무 마음에 상심이 돼서 교회 왜 성경 들고 가는 그 가방을 땅에다 풀썩 떨어뜨려 놓고 한마디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나무아비타불 관세음보살. 그러면 나무아비타불이죠, 뭐 그거는. 끝까지. 오늘 보면은 이렇게 사랑하시되 끝까지.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은 모르나 이후에는 알리라.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죠. 지금은 몰라요. 괜찮아요. 지금은 몰라도. 그리고 어찌 보면 모르는 척 해주시는 거예요. 너 왜 모르냐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몰라도 그렇지 모를 수 있지. 아니 모를 수밖에 없지. 그러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전 일입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목회를 하시다가 좀 목회 중에 어려운 일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며칠을 제가 공부하고 있던 신학교 기숙사 옆에
이제 방을 하나 얻으셔서 며칠을 보내게 되는데 제가 그분과 함께 며칠 시간을 보내면서 또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제가 단 한마디도 뭘 물어본 것이 없습니다. 목사님, 왜 여기 신학교에 오셨나요?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신가요? 뭐 들리는 이야기는 있고 뭐 소문이 있는다 하더라도 저는 아무 말도 묻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묻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예? 그리고 며칠을 시간을 다 보내다가 이제 헤어지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저 헤어지는 그 목사님 앞에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목사님,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라도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말이 좀 그렇지만 목사님이 도둑질을 하시면 제가 망은 제가 볼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시고 가십시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저에게 의를 주기 위해서 내가 같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죄인이 되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많은 소리 들으셨겠죠. 아유, 제자 데리고 3년 동안 12명 고생하더니 지금 누구 하나 제자 이렇게 제대로 된 게 없나. 사랑이란 그런 겁니다. 저들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는 거고 내가 더러워지는 겁니다. 지금은 모르나 이후에는 알리라. 모른 척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하고 싶지 않은 말 묻지 않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시간적으로도 끝까지예요. 십자가 앞에 있는 그 시간까지. 또 사랑의 양태와 의미에 있어서도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사랑이란 이해해주고 믿어주고 또 다시 기다려주고 소망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 그럴 거라고.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편에 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깊이 사랑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해가 됩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믿어줍니다. 아니, 믿어집니다. 10번, 아니 100번 거짓말 이런 것 같아도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낙심이 없습니다. 끝까지 기다립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기대를 품고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을 찾아 헤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오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창조해 가시는 겁니다. 사랑받고 사랑하겠다. 여러분, 사랑은 상거래가 아닙니다.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창조적인 사랑, 진정한 사랑. 여러분, 세상에 비극이 있다면 전쟁과 재난만이 비극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극입니다. 오늘 사실 6.25 기념 예배인데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공산주의가 왜 망했을까요?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아니요, 더 깊이 살펴보면 그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 안에는 사랑이란 말이 없습니다. 뭐 인민을 배려해서라는 말이 있지만 아니요,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또 의심이 많습니다. 의심에서부터 의심으로 끝납니다. 비밀 경찰 아니면은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고 믿음이 없습니다. 신뢰 사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말씀 그대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은 모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후에는 알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겁니다. 어떤 며느리가 시집을 왔는데 며느리가 처녀 때 아주 말괄량이었대요. 그래서 그 시집이 단독주택이었는데 이제 장독대에 올라가서 간장을 푸는데 올라갔다가 다시 조신하게 내려와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 옛날 처녀 때 말괄량이 그 시절이 생각나서 가보니까 펄짝 뛰면 될 것 같더래요. 그래서 펄짝 뛰었더니 웬걸요 와장창하고 간장독을 깼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당황해가지고 친정엄마가 제일 먼저 생각나서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했더니 친정엄마는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야, 너 미쳤냐? 부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기다렸다가 시어머니가 들어오실 때 어머님 하고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어머님이 그래 아가야 다친 데는 없냐? 어머님 다친 게 문제가 아니라 간장떡을 제가 깼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간장이야 또 담그면 되지. 그때 이 며느리가 결심했다는 거 아닙니까? 죽도록 충성하리라. 네. 여러분 지금은 모르기 때문에 이후에는 알게 되기 때문에 그게 사랑의 힘이죠. 오늘 본문에 더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존재에 충실한 사람, 여유는 그 사람의 몫입니다. 내 자신의 삶에 충실해요. 그래서 여유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인데 3절에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분명한 소명을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또 자기가 하나님께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내가 왜 왔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 길이 무엇인지 그걸 확실하게 알아요. 여러분 내가 자신의 허하면은요 남의 일에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 한번 관찰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 사람이 악해요. 왜 악해졌을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원래 악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보면 약한 사람이었는데, 약하면 악해지기가 쉽습니다. 내가 허해요. 내가 부실해요. 내가 약해요. 그래서 악해지기가 쉽다고요. 자기 삶의 의미에 충실하면 여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아니라 섬기려 왔고 오히려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노라. 목적이 분명하니까 대속물로 섬기러 왔으니까 뭐 지금 가야바가 거짓을 하든지 말든지 빌라도가 오든지 말든지 가룟 유다가 수작을 부리든지 말든지 베드로가 부인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내 길이 분명하니까. 여러분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남편이 어떻고 아내가 어떻고 자녀가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이거 다 내 마음이 허할 때 시원치 않을 때 그때 나오는 얘기입니다. 내일이 엄연히 여기에 있는데 여러분 이 큰 일을 생각할 때 그까짓 것이야. 뭐 이렇든 저렇든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습니까?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 제자를 사랑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제자를 깨워놓으셨는데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잖아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덮어주시는 거예요. 모르는 척 해주시는 거예요. 어째 그래 내가 또 얘기해야 되겠냐?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거 반대로 제자가 예수님한테 하는 말은 아니에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합니다. 그건 변명이고요. 주님께서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얼마나 다정스럽고 은혜로운지 제자들의 피곤함을 이해하셨어요. 그래 피곤하지. 그리고 제자들이 감당할 어려움을 다 내다보시면서 이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인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가만히 보면 베드로가 나서서 아주 엉뚱한 얘기 많이 합니다. 사실은 베드로가 먼저 나서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것이 100번 옳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왜? 전후 좌우의 문맥을 살펴보면 제자들끼리 서로 시기 질투하느라고. 바로 전 장면에서 세베대의 두 아들을 놓고 세베대의 부인이 와서 얘기하거든요. 한 사람은 주의 우편에 한 사람은 주의 좌편에. 그러니까 제자들끼리 서로 분위기가 싸했죠.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먼저 씻겨라. 그럼 나도 씻기겠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는 지경이 됐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참 무안했을 텐데 주님이 베드로 앞에 대야를 떡하니 갖다 놓으시고 나오시니까 베드로가 너무 무안해서 지금 예수님 절대로 그렇게는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거부한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그 후에 또 이 성급한 베드로 말하는 거 보세요. 그러면 제 머리도 씻겨주시고 손도 씻겨주세요. 목욕시켜달라는 겁니다. 아니 절대로 안 된다 했더니 또 목욕까지 시켜달라고 하니 왔다리 갔다리도 여러분 유분수죠. 근데 예수님 다 이해하시고 그래 그럴 만도 하다. 너가 이렇게 발을 씻기지 못했으니 당황하기도 하고 무안하기도 하고 그 처지를 다 이해하시고 발을 씻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시고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제자들을 믿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 제자들 정말 믿을만 합니까? 의리도 없고 믿음도 없고 오늘 이 시간에도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 있잖아요. 한심하잖아요. 그런데 믿으셨어요. 교회의 미래를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또 제자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고 저들을 믿으시고 다른 계획이 없습니다. 제자만 남겨놓고 가신 겁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여러분 간혹 우리는 보면 우리가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해답을 내가 다 얻으려고 듭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할 부분만 감당하고 하나님이 하실 부분 하나님께 맡기고 바로 예수님의 믿음. 그 믿음에서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일의 끝을 보려고 하셨다면 결과를 다 알려고 하셨다면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33살밖에 안 되셨는데 할 일이 얼마나 많으신데 근데 예수님도 딱 할 일만 하시고 그 다음은 전적으로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모름지기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제자들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I love you.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요. 사랑이 아니에요. 믿음이 사랑이지. 내가 믿는 거예요. 지금은 모른다마는 언젠가는 알 것이고 알 뿐만 아니라 너희도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고 충성을 다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 또 제자들도 믿고 사랑이 아니라 믿음이 사랑이라니까요. 믿는 거예요. 이 철없는 제자들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사랑이었어요. 밥 챙겨주고 간식 챙겨주고 뭐 운전해주고 그게 사랑입니까? 물론 수고죠. 수고. 그러나 믿음이 사랑입니다. 사실 나는 널 믿는다. 교육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난 널 사랑한다. 난 널 믿는다. 그것으로 충분해요. 믿어주는 거예요. 아니 믿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면 믿어집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믿으셨어요. 그 믿음이 사랑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고 또 십자가 지신 다음에도 성령이 임하셔서 제자들을 제자되게 하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은 너희가 모르나 이후에는 알리라.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할 부분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이 믿음이 사랑으로 이어진 거예요. 사랑이 아니고 믿음이 사랑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 엄청난 사랑 속에 있다는 사실, 그걸 믿어야죠. 오늘 아침 새벽에도 뭐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 여러분 축구 경기에 졌다고 해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아쉽습니다. 그 마음만 가진다면 얼마나 죽을 맛이겠어요. 내가 국가대표다. 내가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잘한다. 그래야 살 수 있죠, 여러분. 베드로가 물론 실수했죠. 예수를 모인다고 부인했어요. 그러나 거기에만 매인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것 믿었습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수고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도 많고요. 많은 사랑을 내가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6.25 기념 예배인데 나라 사랑도 다른 게 아닙니다. 사실은 민족의 장래를 믿는 겁니다. 또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0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주 크게 책망하는 장면이 있어요. 왜 그랬느냐?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모세가 절망했거든요. 그래서 이 패역한 세대여 그러면서 역정을 내고 절망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향하여 무섭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나를 믿지 아니하였고 나를 거역했다고. 나쁜 이스라엘한테 패역한 세대라고 얘기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나를 믿지 않았고 나를 거역했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이 믿음과 사랑, 절망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락거리 말이 아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다시 믿음을 가져야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장래를 믿을 수 있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 진정한 애국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도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그 믿음으로 가정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나라도 사랑하고 민족도 사랑하고, 중요한 것은 나 자신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어요. 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일찍 손주를 보시고 나서 아무리 생각해도 할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할아버지 사랑을 알아야지 하나님 사랑을 알 것 같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하나님 사랑은 아버지 사랑이 맞지 할아버지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성경에 분명히 할아버지 사랑이라고 하셨겠지. 안 그럽니까 여러분? 아들을 위해서는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어요. 물론 손주는 보면 예쁘지요, 좋지요, 좋기는 하지만 생명을 내어놓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정말 책임지고 때로는 아파하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그러나 그 사랑, 그게 아버지 사랑이죠. 십자가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고, 그 큰 사랑과 믿음 안에 내가 있단 말입니다. 그 믿음 안에 내가 있어요. 그 사랑 안에 내가 있어요. 지금은 모르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버지의 사랑이 있거든요. 나를 향한 아버지의 믿음이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가난하고 부하고 병들고 건강하고, 사실 그 이전에 사랑만 느낄 수만 있다면, 사랑할 수만 있다면, 사랑을 받을 수만 있다면 천국이 따로 없죠. 그 대상의 인물이 좋으냐 나쁘냐,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왜? 사랑은 생명이니까.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아니요, 사랑을 먹고 삽니다. 현대사회는 참 어려운 사회입니다. 설교도 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부부 얘기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소외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식 얘기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손주에게도 제대로 할 수, 그런 게 사실 현대사회의 아픔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오케이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으니까. 여러분, 사랑은 생명입니다. 근데 요즘 TV에 보니까 또 이런 신문지상에 예전에 잘 못 보던 단어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뭔가 봤더니 데이트 폭력이래요. 이게 말이 안 맞는 얘기가잖아요. 하나는 데이트가 왜 폭력일까? 그게 뭔가 봤더니 사랑이 증오로 바뀌고 사랑이 한으로 바뀌고, 그래서 아주 무서운 결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했던 사람, 결혼했던 사람, 헤어졌던 만나던 사랑이 원한으로 바뀌고 서로 막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물론 그 사람에게 물었으면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글쎄 옳습니다. 다시 따지고 보면 그건 사랑이 아니었죠. 근본적으로 사랑이 아니었죠. 사랑인 줄 착각했죠. 자기 고집을 향해서 사랑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집착을 사랑이라고 오해한 거죠. 욕정과 욕심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우긴 거죠.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 보면 근본적으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이것만이 사랑인 거죠. 믿고 이해하고, 아니 믿어지고 이해되고, 그래서 지금은 모르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것만이 사랑인데 우리는 사랑하면서 피곤해해요. 왜요? 내가 스스로 사랑한다고 속았거든요. 하나님의 큰 뜻을 아는 자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깊은 진정한 사랑에는 불평이 없습니다. 겸손한 사랑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떤 처지에서도 피곤함이 없습니다. 왜요? 소망이 있으니까. 환하게 미래가 보이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갈릴리에서 만나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를 위하여 너희가 큰 고난을 당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 일을 위해서 본을 보였느니라. 이 모든 말씀. 뭐 들송 부른 나무 떡잎부터 한다. 그런 이야기도 아니에요.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이 믿음과 사랑. 여러분, 진정한 사랑 속에 미래가 열립니다. 장래가 보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미래도 소망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큰 믿음 가운데, 큰 사랑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고. 얼마나 여유롭고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바라기는 이렇게 주를 따르고 또 이렇게 주의 본을 따라 귀한 믿음과 또 사랑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어서 그 믿음과 그 사랑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